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보 표지를 장식한 한 편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에드먼즈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가 그린 새 보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새 보닛, 여자가 들고 있는 뭔가 이렇게 끈달린 모자가 보이지요? 이것은 그 뒤에 어머니가 쓴 하얀색 그 모자와도 같은 보닛이라고 하는 챙과 머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여성용 모자입니다. 그림은 네덜란드의 그 풍으로 그려졌지만 19세기 미국 중산층의 가죽입니다. 이 보닛이라고 하는 모자를 그때는 다 쓰고 있었어요. 이 보닛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본네트 부르는 자동차 엔진실 뚜껑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유래한 것입니다. 보닛이죠, 영어로 발음하면. 그림 중앙에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부모 앞에서 새로운 보닛을 손에 들고 상당히 만족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림 전체 중에서 가장 환합니다. 쇼핑을 해서 정말 그 비싼 그 보닛을 사고 나니까 세상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면은,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면은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가격표인데 어머니의 아버지가 가격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집 문 앞에는 허름한 차림의 배달원 소녀가 서 있습니다. 이 배달원 소녀가 온 것은 마루 바닥에 놓여져 있는 순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 그리고 채소들을 갖다가 배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가족과 문 앞에 소녀가 사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 보닛의 가격은 가난한 소녀의 가족을 몇 달 동안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밥벌이에 내몰린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의 허영심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그림을 그린 에드먼즈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인쇄공이 되고 싶다고 하는 소박한 꿈이 있었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부터 취직을 해서 은행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원이 된 대신에 그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던 인쇄공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가명을 써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에드먼즈의 걱정과는 달리 이 그림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얻어서 화가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로서 20여 년 이상을 지내온 에드먼즈가 52세의 나이에 그린 것으로 당시 미국 사회의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청교도적인 정신, 그러니까 검소한 그 신앙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많은 물질을 갖다가 소비하고 구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쓰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에드먼드는 바라보면서 통탄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돈과 관련해서 만났습니다. 헛된 부에서 방탕을 통해서 그 많은 그 부를 다 탕진한 사람들도 봤고요. 그리고 부모에게서 가난을 물려받아서 정말로 그 삶이 곤고한, 그래서 대출조차 되지 않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수많은 고객들이 그의 작품에는 반영이 되었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그림 속의 노 부모는
딸의 허영심에 실망하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모든 자녀가 그렇듯이 이 딸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머니 옆에는 거울을, 아버지 뒤에는 포도주병과 유리잔을 그려서 부모 자신의 허영심과 방탕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딸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낭비하게 된 것, 이것은 딸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외로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통장에 있는 수많은 잔고와 그리고 커다란 집,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비싼 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데 지능도 물려주고 재능도 물려줍니다.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머리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재능이 많은 부모가 또 재능이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에드먼즈처럼 부모에게서 가난을 물려받는 자녀도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부를 물려받는 자녀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기의 건강 문제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부모가 당뇨이면 자녀가 당뇨일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녀도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많으며, 부모가 암을 겪으면 자녀에게서도 암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주는 것을 먹으면서 부모와 같은 생활 방식을 몸에 배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부모의 건강과 질병을 함께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와 관계가 나쁘더라도 기가 막히게 그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다 담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부모에게서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부모지만 이런 모습 정말 싫다라고 생각하던 그 모습을 어느덧 자기도 그대로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가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바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삶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계 미국인이자 유명한 생물학자가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랩걸이라고 하는 호프지런이라고 하는 그 저자의 책입니다. 랩걸. 엄마가 대학에 갔는데 그 엄마가 젊은 시절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일하는 그런 과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실험실에서 밤낮으로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갖다가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밤새 실험실에 붙어 있을 동안에 이 엄마는 젊은 그 학생일 때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그 일이 힘들어서, 그리고 실험조차 할 수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호프지런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프지런이 어렸을 때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분야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저자 호프지런은 어린 시절 엄마 옆에서 엄마가 읽는 영문학 책을 같이 읽고, 또 엄마가 듣는 방송을 들으면서 영문학 강의를 같이 듣고, 또 엄마가 과제를 작성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옆에서 그림도 그리고 또 책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생물학자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들었던 영문학 강의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가 자신보다는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부모의 생각보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멀어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향한 잔소리는 더 줄일 일입니다. 잔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다만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걱정되는 그런 마음에서 주는 잔소리 대신 그에게 축복과 기도를 하는 부모가 정말 복된 부모입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대치동에 4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보는 흔한 광경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주고 어머니들이 전부 다 어디 모이냐면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단 한 부모도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요, 피부 시술을 어디서 받았더니 피부가 2주 만에 어떻게 되게 깨끗해졌다. 그리고 보톡스를 갖다가 좀 곧 맞을 생각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데서 이게 맞아봐야겠다. 주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학원 얘기예요. 어디 학원을 보냈더니 성적이 좋아졌다. 어디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얘기를 돌리는 거죠. 그건 그렇고 하고 얘기 돌립니다.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요, 왜 공부가 중요한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호프지런의 어머니는요, 이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나이가 들어서 정말 가정을 꾸리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방송을 들으면서 학위를 마쳤다는 겁니다. 호프지런에게는 그냥 사람이 산다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무런 말이 없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이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운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자녀는 다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관찰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 인간관계와 가치관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갔다 와서 저녁 먹는 내내 그 식탁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의 욕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나갈 게 아니구만.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굳이 신앙생활할 필요 없겠어. 그리고 저렇게 교회 갔다 와서 매일같이 열을 내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니 나는 차라리 교회에 안 나가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겠어.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한 말을 얼마나 실천하는지도 지켜봅니다. 공부해야지, TV만 보면 어떡해 하고 자녀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연속극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연결해서 그냥 주구장창 3편, 4편을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장점도 보고 단점도 봅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하지만 자녀의 가슴 깊이 부모를 존경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표현은 못했지만 가슴 깊이 부모를 존경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슴 깊이 부모를 경멸하거나 증오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줘야 될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훈육하는 일을 통해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었더라도 신앙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한 부모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믿도록 자녀를 키웠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설령 명문대를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자녀가 좋은 직장에, 남부러울 직장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부요가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물려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셈입니다.
영어로 그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페어런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children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콩글리시죠.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페어런트가 페어런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제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제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녀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알아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부모 역할의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비싼 사립 유치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유치원 의대반 아십니까? 유치원 의대반. 제가 듣고 이게 진실인가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기 때인데 그 보내는 특수 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보내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말도 전혀 못하는 아기들인데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 듣습니다. 그때 알아들으면은 딴 애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명문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방학 때마다 외국에 보내서 영어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끝나는 시간 보면은 아이들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한국 아니고 미국 같습니다. 이렇게 막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려와요. 기가 막히게 영어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영어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돼 있어요. 영어 잘하기로 말하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 그룹에서도요, 외국인들 고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포도 고용하면은 훨씬 영어 잘 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영어 잘해야 됩니다. 외국어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1년에 대학 수업료의 몇 배가 되는 수업료를 들어가면서 학원을 보냅니다. 자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녀가 농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친구들하고 나가서 그냥 공원에서 어깨너머로 농구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 농구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더만요. 거기에 보내서 전문적으로 선수 출신 그 강사에게 농구를 배우게 합니다. 바이올린 남이 켜는 걸 보게 되면 자녀도 바이올린을 보냅니다.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정도는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또 사회성이 부족하면은 정말로 그 부모가 자녀의 삶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에 보내가지고 상담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사회관계 형성을 돕는 그런 단기 프로그램에 보내서 훈련시킵니다. 신앙은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대형 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가는 학원이나 학교, 교회에 여기에다가 필요한 돈을 대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다 댈 수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에다가 뭐 하나를 검색해 보다가 이런 그 문장을 제가 입력했습니다. Parenting is making much money for children. 그러니까 부모 역할은 자녀를 위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요즘에는 구글 그 검색창에도 AI 기능이 돼 있어가지고 AI가 그런 대답을 1초도 안 돼서 내놨습니다. 부모 역할은 자녀를 위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돈을 지출해야겠지만 자녀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아이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원, 지도를 통해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그 답변입니다. 이제는 AI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인간됨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많은 부모가 평생을 보내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을 AI는 1초도 안 걸려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학교도 다니고 꼭 필요한 것 사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녀 교육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편리함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밤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질문, 문답서가 있는데 그 문답서의 출처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정말로 큰 절기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그 유월절 절기를 크게 축하하고 기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먼저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대대손손 유월절로 기념해서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쓴 나물과 누룩을 안 넣고 반죽해서 구운 빵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메뉴까지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드리고 식사를 하다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할 그 대답을 이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유월절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에게 그 답변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해서 많은 돈을 주고 우리 아이에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고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 모세가 이것과는 다르게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대로 학원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 알게 해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성전을 많이 지어서 가는 곳마다 목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해라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먼저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유월절 예식을 보고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부모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켜 예배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부모가 신앙을 떠나서 더 이상 예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자녀는 유월절 식사라든지 그리고 유월절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고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에 관한 대화가 많이 사라진 것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자녀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넓은 집과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리고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하는 생존의 기술, 성공의 기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너 공부하면 정말로 너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돼 라고 하는 불안을 자초하면서 자녀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직장이 되는 그런 비결을 얘기해 주지만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은 자녀들이 보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그 직분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다 보고 그리고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화제 가운데 신앙은 언제부터인가 가장 인기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시시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에 관한 한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압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를 갔대요. 그 친구들하고 동창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창들 내외도 있고 식사하는 거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그냥 친교하는 그 자리를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굽고 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옆에 어린이부 다니는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집사님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거 왜 술 마셔? 계속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잠잠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마시려고 했는데 계속 끝까지 물어줘가지고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시는 거 아니라고. 근데 왜 술 마셔? 계속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날 결심했답니다. 앞으로는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술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술 마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 동창들 모임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두 부부가 약속하고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행동을 보고 배우지 결코 그 말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장 권위 있는 신앙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교육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보내서 신앙교육할 수 없습니다. 미션스쿨, 심지어는 교회 학교의 위탁교육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성경 공부가 뭐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공과를 갖다 가르쳐주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별로 교재가 없었었는데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 가운데서는 목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장로들이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의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선배이자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셨다라고 말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덧붙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한 1, 2년간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집도 거기 있었으니까.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그 출애굽 2세대인 그런 젊은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애굽의 집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까지도 유대인 가정들에서 매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작년에도 전해줬고 재작년에도 전해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처럼 전해주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자녀들이 깨닫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도 현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모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배나무에 파인애플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맺히고 싶다면 먼저 배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나무이고 자녀는 열매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삶이, 그리고 살고 있는 삶이 자녀의 현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고칠 수 없는 미래가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것은 손가락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 자녀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그 자녀를 말해주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가장 귀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주느라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며 밤낮으로 일하고 돈을 모읍니다. 주님, 자녀에게 영원한 보물을 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갈아주시옵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자녀가 우리에게 물을 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부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도 정말로 후회함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